예,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 거의 쉬셨을 겁니다. 가정마다 우리 슬아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목은 어린이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밤 귀한 시간에 어린 자녀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도 있거니와 여하튼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좀 떠올리면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좋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준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귀히 여기며 우리는 사랑해야 됨을 볼 수가 있죠. 혹자는 말합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내며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내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수천 년 동안 우리 어린이라는 대상이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람의 수에도 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을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너무 사랑하셨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친히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족,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자녀뿐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입장이면서도 어떤 자녀된 입장인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사랑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조금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쫓아갑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맙시다. 첫 번째,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축복받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막 어린아이들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시대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부산해지면서 분주해지는 그 모습에 아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 데려오지 말라, 우리 주님이 부잡하다 그러면서 아마 오지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본 거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BC 1세기에 힐라리오라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시오라는 편지를 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세네카라는 사람은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도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오병이의 이적에도 봐도 남자의 장정수만 5,000명이었더라라고 기록되었듯이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면, 아이들이 많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어린아이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유대 땅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혼냈지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전혀 세상의 기준하고는 안 맞는 복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우리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성경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어린이를 대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밑바닥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혹시 우리도 무시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는지요?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헌금도 작고 때로는 헌금도 하지 못하고 교회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요. 교회 재정의 보탬보다는 비록 우리 교회 학교는 소비적인 부서입니다. 돈을 많이 쓰죠. 거룩한 소비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어떤 이득보다 크고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가 없고 수련회나 여러 번의 성경학교는 없어진 지가 오래된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을 들어서 지금 교회 학교 여하튼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하면서 교회 학교를 키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든든함이 세워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이득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우리 가정마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을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에 관심 쓰면 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청소년이 될 때, 또한 공부방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을 교회에서도 공부도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교회,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시험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공부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나 이렇게 조건이 있음에도 와서 공부하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교회는 개방적인 교회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절제된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 생활도 주 안에서 또한 질서 있게 가르치는 것 역시도 양면성을 우리가 꼭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성전에 대하여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또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가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대학부, 또한 우리 결혼한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일꾼 삼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부모님처럼 많은 기도를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도 안 한다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부모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물질보다는 기도의 지원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후원하시고 영적으로 응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릴 적엔 믿음 생활 잘하던 자녀들이 지금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면 거기에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뜨거웠던 믿음을 가졌던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또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키울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비결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린이가 오는 것을 용납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어린아이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다른 데 가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축복기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라면서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제1원칙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우리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자기의 신앙생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릴 적부터 견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장성한 자녀들 신앙생활을 혹 쉬고 있다면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옥보영광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은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녀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지옥 뻔히 가는 거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그다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곳에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요,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며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예수님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시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학교 생활, 예수님 없는 우등생, 예수님 없는 인생 성공, 예수님 없는 인생, 그 결과는 나중에 실패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두 번 낳아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의 몸으로 낳고요, 한 번은 우리의 믿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해산의 수고 중 무릎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 막막하고 답답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이들한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와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에 기도의 수고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긴다면 그 수고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예배도 드리고 헌금 없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와 같은 모습을 신앙생활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성경 읽는 습관도 갖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과 어른들을 섬기는 법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사성이 많이 없지요. 사실은 보고도 인사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인상 쓸 필요 없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맞다. 인사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볼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포영과교회 모든 자녀들은 인사도 잘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도 인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봐야 인사를 잘 못하잖아요. 인사를 잘 못하잖아요. 자,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섬기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됩니다. 요셉이 됩니다. 솔로몬이 됩니다. 다윗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 군생활하는 자녀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자녀도 있고 홀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자녀도 있고 또 아직은 알지도 못한 채 아장아장 걸어가는 예쁜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건강하고 지롭게 양육하심으로 진정 사랑하는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크면 잘 안 듣죠 말. 어릴 적부터 그러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고 또한 장성한 자녀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래도 짜증을 낼지라도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어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는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한다면 그보다 확보된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쫓아옵시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자녀들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노여움도 주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물론 바라볼 때 화가 치미는 경우도 있죠. 저 녀석은 누구 뱃속에서 났나 할 정도로 후회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계속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은 와르르 마음이 녹아지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어린 소녀가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왜 줍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잘못해서 사나운 주인집의 유리병을 깨뜨려서 그런다고 하면서 울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피엘은 자기가 끼어진 그릇을 사주마라고 약속하죠.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그 이튿날 약속이 그날 겹치게 됐습니다. 한 약속은 자기의 연구비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약속이었고 한 약속은 아까 그 소녀와의 약속인
시간 겹쳤습니다. 이때 나피엘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를 대주는 스폰서를 만나야지 자기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할 텐데, 그런데 연구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나피엘은 그 어린 소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나서 약속대로 그릇을 사줍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스폰서가 다음 날 더 많은 연구비를 가져와서 나피엘에게 후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심하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에게 때론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들과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툭툭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약속, 어린이들과의 약속은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약속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은 몸으로서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적인 계명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계명, 바로 그와 같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계명처럼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칭찬해주면 발전이 없을까봐 칭찬에 인색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칭찬하면 제 버릇이 나빠질 거야 하고 칭찬하는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같이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도 해야 되고 인정해 주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늘 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땐 칭찬해 주시고 벌을 낼 땐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도 관심과 격려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한 것에는 인색하지 말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옛날 유명했던 책을 기억하시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칭찬해주면 그 몫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대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건강한 마음, 행복한 삶을 사는 축복된 가정으로 꼭 세워지길 바랍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관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자 한다면 조차합시다.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9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린이들을 대할 때 칭찬과 채찍을 적절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적이지요. 요즘은 이 채찍만을 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동 학대의 모습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채찍은 폭력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물이 있는 채찍은 자녀에게 사랑의 매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기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를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산나 엄마가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회의 규율을 어겼을 때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가 무너졌죠.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채찍을 듣고 체벌을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꺼내서 사진 찍습니다.
부모가 채찍을 들어도 자녀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런 부모가 잡혀가죠. 징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소통이 있는 징계가 있을 때 아이들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감정풀이로 아이들에게 징계한다면 그 아이들은 더욱더 상처받아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지난 일을 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기로 했다면 깨끗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전 거 다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이, 훈계의 말이 잔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귀에 들리지 않겠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벌 주면 안 됩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조용히 부르고 권면도 하고, 장성한 자녀들은 좋게 타이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손잡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흔들리면서 교훈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좋은 부모에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 자녀를 경시 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매를 들고 훈계하라. 세 번째 계명, 본을 보이라. 네 번째 계명,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다섯 번째 계명, 내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계명입니다. 생활 속에서 진실함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아서 따라합니다. 이 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떠올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사랑이 가득한 징계와 권면, 또한 사랑을 품은 훈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 출가한 자녀가 있다면 늘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 SNS상에 문자도 보내주시면서 기도문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좀 녹인다면 그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조차합시다. 늘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기독교 책 중에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도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 자녀들, 또한 장성한 자녀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손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손 대대로 축복받습니다. 링컨도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맨슨은 아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축복했습니다. 링컨은 나이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도 링컨에게 하나님만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내서 돌아가셨죠. 결국 그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링컨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를 비롯해 가장 많은 자녀 18남매를 둔 인물 그 어머니 수산나도 자녀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하였더니 성경 말씀을 교육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이 땅에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교회학교와 청년회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가정들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강 가정으로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중보하는 교회, 중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월은 서로 간에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5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당회를 위하여,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5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면 내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나쁜 마음들은 전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오늘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로서 세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생활하는 좋은 교회, 우리 옥포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청소년 시기까지는 내 품에 있지만은 대학교를 가면 타지로 나갑니다. 우리 손을 쓸 수가 없는 곳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또 군대 간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치열하게 하는 자녀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야 될 사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를 사랑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부응하는 좋은 교회가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월 한 달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기도하며 역사하는, 간증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